네, 오늘 제목 풍성한 삶을 살림.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삶을 살려면. 한 번 더 시작. 풍성한 삶을 살려면. 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남편에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겨우 생명만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떤 분이 숲에 들어가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공기가 이렇게 맑은 것이었나? 새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나? 물소리가 이렇게 행복한 것이었나? 그러면서 교회도 이러한 숲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숲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누리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은 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 네, 예수님도 바로 이것을 위해 오셨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 다른 번역에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다. 자족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현재 내가 서 있는 모든 영역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주신 자족하고 만족되는 삶이란 바로 내 안에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도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한 신문에 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부위별 가격이 적나라하게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쌍꺼풀을 수술하는데 120만 원, 눈 밑에 지방 제거하는데 150만 원, 얼굴 마른 사람에게 지방 이식해 주는 수술이 150만 원, 코 수술하는데 200만 원, 입술 수술하는데 100만 원, 광대뼈 제거 수술하는데 800만 원, 주름살 제거 수술하는데 500만 원, 유방 수술하는데 500만 원, 뱃살 제거 수술하는데 450만 원, 다리 날씬하게 하는데 450만 원. 이렇게 하면 다음 그림 보면은 이렇게 인조 미인이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전신을 뜯어 고치려면 얼마가 드는가 하니까 3,420만 원이 들더라 하는 그런 거죠. 예, 3,420만 원을 들여서 전신을 다 뜯어 고쳐서 인간이 만든 미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수술을 한다고 해서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수술한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나이가 들면은 수술에 부작용이 생겨서 결국은 선풍기 아줌마, 우리가 잘 알죠? 선풍기 아줌마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성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하고 자주할 줄 모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서양의 어느 마을에 100만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 모으느라고 일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면서 돈 모으는 재미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식에 잘못 투자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은행에 보니까 1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꽤 많은 돈이지만도 그는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답니다. 결국 이제 남아있는 1억이라고 하는 돈은 혈육을 찾아서 이제 상속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혈육을 찾아봤더니 시골에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농사 짓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 조카가 자동적으로 그 유산 상속받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1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니까 그도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은 너무 작아서 죽고 한 사람은 너무 많아서 죽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은 절대 인간을 풍성하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좋은 차, 또 좋은 집, 명품백, 명품 화장품 등등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진다면은 잠시는 좋겠지요. 잠시는 야 신난다, 야 복만 났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음이 얼마나 갈까요? 한 달 또는 두 달, 많이 잡으면 1년, 전부 다 일시적인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참신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풍성함, 영적인 풍성함이 없다면은 물질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신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풍성함이 채워져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가정 불화로 고민하는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 남성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야 하나님 나한테 3가지 소원을 들어준대. 그래가지고 첫 번째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이 아내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고 새 아내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원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내가 하늘나라를 가고 새 아내를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장례식 날 조문객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세상에 저렇게 귀한 분이 돌아가시다니 이구동성으로 그 돌아가신 그 아내를 칭찬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이러한 소리를 듣고 있는 이 남편은 두 번째 소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되겠사오니까 도로 살려주십시오. 도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살아났습니다. 도로 살아났는데 세 번째 소원을 아뢰야 되는데 세 번째 소원을 무엇을 아뢰까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삶에 대해서 족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족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족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그림 보시면은 족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바로 그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족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소유하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 이 말이요. 매사에 즐겁고 감사였습니다. 그렇게 잔소리 때문에 지긋지긋한 아내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이렇듯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성함이 없다면 결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다윗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더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과 내 정신 내 삶을 만족하게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복받고 살까,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살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도 하나님도 예수님까지 보내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삶을 원하신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나누셨는데요.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뿌릴 새 하루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 다음 말씀 시작. 들어는 시작. 들어는 가시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균을 박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네 가지 밭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은 바로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이 있더라. 두 번째 밭은 돌짝과 같은 그런 밭이 있더라. 세 번째 밭은 가시투성인 밭이 있더라. 마음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더라. 여러분 어떤 마음밭을 가져야 여러분 행복하게 살까? 어떤 마음밭을 가져야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길가와 같은 이런 마음밭이 있습니다. 여기에 씨앗을 뿌린다면은 그 씨앗이 행복할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아무나 정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예.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리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마음밭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머리로만 듣고 그냥 이쪽 귀만 듣고 이쪽 귀로 날려버리는 그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까지 들어가지 않는 바로 그런 마음밭이다 이 말.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깨닫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마음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하는데 마귀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 못하도록 말씀을 다 뺏어 가버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듣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머리로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밭이 있는데 그림 보면은
돌짝밭과 같은 이런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씨앗이 부러져 가지고 싹이 나겠습니까? 그죠? 싹이 난다 할지라도 여기서 그 씨앗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갈라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바로 이렇게 돌밭과 같은 이 마음의 돌밭이 있다고. 마음의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마음의 무거운 바위덩어리가 있고 마음의 무거운 바위덩어리를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죠. 늘 남의 탓을 하면서 불평, 원망, 짜증을 내면서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바위덩어리가 있다. 무거운 짐은 마음속에 맺힌 큰 엉어리 혹은 상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상처와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개인, 부부, 사회생활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금방 뜨고 뜨가 금방 식는 그런 형태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난리를 치다가도 얼마 못 가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오겠니 하면서 낙심하고 시험 들고 좌절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왕의 남자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연상군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는 왕이에요. 왕이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상군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습니다. 웃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광대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연상군을 웃겨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연상군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왜 웃음기가 없을까요? 바로 그의 가슴에는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사약을 먹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할머니 뻘 되신 분을 통해서 사약을 먹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한 그 상처, 그 어마어마한 상처, 그 바위덩어리가 그 연상군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몇십 년 전의 상처가 몇십 년 전 상처로 끝나지 않고 현재 그 연상군을 지배하고 있더라. 현재를 지배하고 있더라. 현재 그 얼굴에 기쁨이 없더라 이 말이야. 감사가 없더라 이 말이야. 이렇게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또 그림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다.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 여기에 씨앗이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씨앗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세상의 걱정, 염려,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막상 자신이 써야 할 에너지가 바닥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가시 때문에 여기 가서 이 사람 푹 찌르고 저기 가서 저 사람 푹 찌르고 자기를 찌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런 삶이다 하는 그런 것이죠. 자, 이상의 세 가지 마음밭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상처의 희생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상처가 그 사람들을 지배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살아도 진짜 자기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상처에 붙들려서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최근에 그 무차별 폭력, 무차별 살인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요, 정말로 자기가 한 것이 아니야. 그 속에 있는 상처에 붙들려가지고 상처의 희생물이 돼가지고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상처 속에는 또 악한 영이 들어가 있죠. 예, 바로 그렇게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밭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는 씨앗이 떨어지면 떨어지자 말자 그냥 신바람 나게 싹이 올라오겠지요. 바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 순진한 마음을 소유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꽃 한 송이를 보고 감탄하는 마음을 가진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을 낙엽 앞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옥토의 마음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자신 마음속의 상처가 자신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화해와 용서로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독특성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사는 마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받기에 합당한 마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누군가인가 고넬로와 같은 마음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고넬로와 같은 사람. 다음 그림 말씀 보시면은 시작. 가이사라의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인데 그는 백부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식민지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그리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더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너무 옥토와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기도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었노라. 그러니 베드로를 불러갖고 축복을 받으라. 그래서 베드로 불러갖고 성령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풍성한 복을 받는 그런 마음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요, 전번에 그 동인천역에서 그 알코올 중독자가 중도에서 빠져나온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온다고 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을 제가 참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려고 애를 썼는데 자기는 죽었으면 죽었지 술은 못 끊겠다잖아요. 그래서 얼마 후에 결국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만큼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빠져나와서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 가운데 기억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기는 개판으로 살면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 하나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대통령이 잘하니 못하니 그런데 말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이죠. 결국은 보면 그분들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다? 바로 쓰레기통과 같은 마음밭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유 없이 흔들리는 나무가 없다. 이제 책을 여러 군데로 보고하고 또 산 사람들도 많은데 그 책을 사서 읽었다고 하는 어떤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는데 그 문자에 보니까 제가 45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교회에 가보면 가면을 쓰고 웃고 좋은 모습만 보이면서 생활에서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나쁘게 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교회 나가기 싫어요. 즉 다시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에서는 엉망이면서 교회 가서는 천사처럼 굽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예, 그죠? 예,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가면만 쓰고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니 글쎄요, 제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하나같이 믿음 좋다는 목사님과 신앙 공동체 교회 교인들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글을 보낸 것을 봤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 좋은 사람, 진실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좋은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전부 다 부정적인 것만 보였을까요? 그는 바로 뭐다? 내 마음 밭에 바위덩어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해석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으로 이 바위덩어리가 있으면 보여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봐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이분은 바로 그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만 하기 때문에 우선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 상처의 희생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치유받으려면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밭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 마음밭에 지금 쓰레기통인지 바위덩어리가 있는지 가시가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도 보면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도 어떤 마음밭이라 봅니까? 그들의 마음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항상 자기들의 마음밭은 보지 못하고 늘 항상 모세 탓, 아론 탓, 하나님 탓만 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모세가, 왜 아론이, 하나님 왜 이래? 자기들이 마음밭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회개하고 뭘 했습니까? 내가 죄인 괴수입니다. 바울은 회개하고 나서 자기 마음밭을 보고 나서 내가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바로 상처의 희생물로 살아가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그림 보시면 나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나의 마음밭이 길가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떨기밭입니까? 씨앗을 이런 데 뿌린다면 제대로 농사가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그대로 두고 씨앗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 보았다면 다음 그림 보시면 나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자. 여러분, 꽃밭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꽃밭을 쉽게 망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불 지를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놔놓으면 꽃밭은 자동적으로 망가집니다. 가꾸지 않으면 꽃밭은 자동적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밭도 가꾸지 않고 방치하면은 자동적으로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농사 짓는 농부가 힘이 남아 돌아서 밭을 기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힘이 남아 돌아 밭을 기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밭을 힘이 들어도 갈아엎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농부는 밭을 갈아엎어야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밭을 만들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잡초밭 그대로, 가시밭 그대로, 엉겅퀴밭 그대로, 돌짝밭 그대로는 절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동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예,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말은 그냥 이 땅이 아니고 사람들 마음속이 이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런 마음판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그 밭을 갈아야 바로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 그와 같이 끝까지 갈아야 된다.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상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예,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그대로 씨앗을 뿌려갖고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해가지고 그리고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단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천국이 온다 이 말이에요. 회개란 말은 무려 돌이킬 해 고칠게, 그죠? 완전히 돌이켜라. 지금 밭 그대로 만밭 그대로는 안 된다. 갈아 뒤엎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는 자들아, 다음 그림 보시면 먼저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복을 부르는 마음밭을 만들면은 복이 자동적으로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길가밭, 이렇게 돌짝밭, 가시밭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고자 한다면은 그 축복을 막는 세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기도를 쉬면은 하나님이 알고, 이틀 기도를 쉬면 내가 알고, 3일 기도를 쉬면 이웃이 안다 하는 그런 말. 그만큼 내 마음밭이 무뎌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사람들은 날마다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다듬습니다. 가꿉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은 보질 않아요. 내 마음이 가시밭인지, 내 마음이 돌짝밭인지 길가밭인지 자기 마음을 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고 날마다 들여다보고, 우리가 예배 때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 복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풍성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부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도밭을 만들어야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저희들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뎌진 우리 마음밭 아버지 옥토밭으로 기영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릇에도 베개에도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바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원인은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으로 씨앗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마음밭 시간에 갈아엎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회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밭, 옥토밭, 30, 60배, 100배 열매 맺는 밭, 복을 불러오는 우리 마음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다.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으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나의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내게 배우도다. 주님의 말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가는 길과 즐거운 마야도
써지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모습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병이 들어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부정적으로 보이고 나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옥토밭이 되어질 때는 상대방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심리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자신의 마음밭을 먼저 보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 복을 받기 합당한 옥토밭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 마음속에 아직까지 잡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다 뽑아내고 날마다 갈아엎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임을 드립니다. 문명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하나님 앞에 좋은 악기 배우게 해줘서 감사하고 감사함을 이한희 권사님 감사함을 발성 장로님 감사함을 민자 집사님 감사함을 이남영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아랑 감사 11점을 드렸고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과정에서 11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주일 예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다 받으시고 주여 저희들이 정말로 아버지 앞에 합당한 좋은 옥토밭 가지고 주님 잘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오셨댔는데 저희들이 다 그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하지 모든 신령들에게 그 마음밭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받기에 합당한 마음밭을 가집시다. 네.